할렐루야. 예, 오늘도 왜 주님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맨 먼저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보내줘서 성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갑자기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비추니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들은 무서워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셨고 또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모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파하라라고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목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받고 또 이 탄생 소식을 전하기에는 참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민족의 구원 소식이고 온 인류를 구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건입니다. 땅과 하늘에서 가장 귀중한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오늘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은 누가 봐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도 자신을 대의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이 가장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나 그 소식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신뢰할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야죠. 그런데 목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받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배척하는 5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로마를 대표해서 세금을 마구 거두었던 세리와 함께 이 목자는 부정한 사람들로서 지목되었습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호주나 뉴질랜드의 푸른 목장에 있는 이 양들을 키우는 목자, 최소한 대관령이나 남해의 양떼 목장에서 평화롭게 거니는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들을 상상합니다. 이들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양들을 치기에 목자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거칠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베두인 족속들이 이 양을 치는 모습을 봤는데 양털은 그 양들을 다 토굴 속에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털이 흙과 배설물에 엉켜 있어서 다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깎아주지 않아서 곰같이 돼 있더라고요.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 목자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더 열악하고 더 더러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양들이 농작물을 밟아 망가뜨린다고 해서 당시 동네에 아예 들어오질 못하게 했습니다. 목자들은 대부분 들판에서 노숙하며 양들을 토굴에서 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양을 키우는 목자들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짐승들과 함께 있으니까 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목자들을 가장 부정하고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목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천사들을 만났다는 이 소식을 믿어주긴 하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도 천사들을 본 적이 없는 목자들을 둘러싸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때 오늘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덜덜덜덜덜덜 떨고 이빨은 하다다다다 부딪히고 다리에는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것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우리입니까? 우리 말을 누가 믿어주긴 하겠습니까? 저기 성전에 거룩한 대제사장도 있고 저기 귀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해야지 왜 우리입니까? 우리처럼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행간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성경은 많은 것이 축약되어 있잖아요. 아마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며 이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이 많고 부정하다고 하는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탄 소식을 주의 부모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받고 전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가장 성탄 소식을 먼저 전해주시며 이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을 수 없고 부정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목자들에게 이러한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시고 이들에게 주의 부모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더 신뢰할 만한 사람도 많을 텐데 거룩한 사람도 많을 텐데 왜 이 목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고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목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기에 예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죠.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은 가난하고 부정하고 허물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또한 완벽하고 가진 것이 많고 거룩한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을 전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기는 해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들만 위해서 오셨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목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크신 성탄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때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이 메신저로 세워주십니까?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전해주십니다.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목자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사람, 높은 사람, 거룩한 사람, 부자, 건강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누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되고 낮은 이 목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소식이구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한 소식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목자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메신저로 세우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디에서 나셨는지, 심지어 강보에 쌓여 있는 것과 구유에 누워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왜 목자들에게 표적이 되겠습니까? 그토록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곳이 왕궁의 비싼 금침대였다면 목자들은 못 갔을 것입니다. 왕궁 근처에서 다 돌아오고 말았겠죠. 귀족들의 고급 침대, 제사장들의 거룩한 침대라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인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라하고 냄새나는 말구유는 이 목자들에게 아주 친근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라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목자들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비슷한 분이시구나. 우리를 아시겠구나.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메신저로 삼아주십니까? 천군 천사의 찬양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가사 중에 목자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던 그 찬양의 가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받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찬양의 가사가 깨달아지는 순간 목자들은 얼굴에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상황과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처럼 석단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그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성탄이 기쁜 소식인 것은 알지만 잘 누리지를 못할 때가 있죠. 또 전하는 것은 엄두조차 못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가족들을 돌보고 직장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어서 성탄절이 왔나도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냥 성탄절이겠거니 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있는 기쁜 소식이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좀 거룩하고 근심 없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성탄절 맞이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근심이 많고 여전히 문제는 있고 아픈 곳도 있으며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도 좀 뭔가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자리인 것 같고 바삐 살다 보니 예수님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내 내면을 돌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목자들처럼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삶의 문제에 매여 근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향한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만약 우리가 거룩하고 완벽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소식을 듣겠습니까? 존경은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소식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여전히 아픈 데도 많은 우리를 보고 함께 동감하며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어떻게 우리를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이거는 목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들처럼 표적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여주시며 표적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구유를 만들어주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가장 큰 표적으로 삼으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구유처럼 지저분하고 냄새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구유를 만드시고 그곳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쳐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에 있는 옛자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우리 함께 가자.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표적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세상을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주시는 이 찬양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릴 때가 있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우,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가려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돌리게 하시죠. 삶에 있는 지친 여러 가지 일이나 질병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이길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서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예. 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는 날입니다. 또 우리의 주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목자와 같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셨고 또 우리 마음의 구유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존재 자체로도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누리며 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찬양대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칸타타에 있는 찬양을 들으시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또 내 마음의 구유에 주님께서 오셨구나, 또 주님 나를 기뻐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찬양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허물도 있지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소식을 내가 누리고 또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구유에 머물러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